서편제. 이청준은 1939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한국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인간의 내면과 예술, 역사적 아픔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5년 단편소설로 등단한 이후 병신과 머저리, 벌레 이야기, 서편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서편제는 한국 전통 예술인 판소리를 소재로 삼아 예술과 삶의 고통,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1993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청준의 작품은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는 언어의 미학을 중시하며 서정적이면서도 절제된 문체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2008년 폐암으로 별세하였지만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한국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사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내가 깊은 산골 마을을 찾는다. 목적지는 한때 소리꾼들이 머물렀던 작은 초가집. 낡은 기와 아래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남아있다. 사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쉰다. 그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떠나온 곳이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장소다. 그리운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남아있을까? 이야기는 이 사내, 즉 나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이름난 소리꾼이었고 그의 곁에는 의분누이 송아가 있었다. 어린 나는 언제나 아버지와 송아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길을 걸었고 그 소리는 때로 배고픔과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송아는 아버지에게 판소리를 배우며 점점 뛰어난 소리꾼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혹독한 훈련을 강요했다. 마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 소리에 담아내도록 강제하는 것처럼. 나는 때로 그런 아버지가 두려웠고 송아가 안쓰러웠다. 어느 날 아버지는 유난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리는 한이 되어야 진짜가 되는 법이다. 너희는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그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유랑이 계속될수록 아버지의 집착도 심해졌다. 그는 송아에게 소리를 가르칠 때마다 더욱더 가혹한 시련을 요구했다. 쌀 한 톨 없는 굶주림 속에서도 피가 맺히도록 목청을 쥐어짜며 소리를 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우연히 큰 마을에서 한 소리꾼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아버지의 재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소리보다는 한을 가르치고 있어. 송아가 소리를 진짜로 깨우치려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송아를 몰아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송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송아는 실명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자주 다녔다. 하지만 그는 송아를 치료할 수 없었다. 다만 그가 한 말은 이랬다. 이제야 송아는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송아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소리를 위해서란 말인가? 송아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실명한 뒤로 그녀의 소리는 더욱 깊고 애절해졌다. 나는 그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운명이 모두 녹아든 소리였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 삶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점점 늙고 쇠약해졌고 송아는 자신의 운명에 체념한 듯 보였다. 나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송아를 떠났다.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송아는 떠나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조용히 말했다. 잘 가거라. 내가 가는 길에서도 소리를 잊지 말 거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나는 다시 그 산골 마을을 찾아왔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린 듯 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송아의 소식도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한 노인의 안내로 나는 송화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를 하고 있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하지만 누구보다 깊고 애절한 소리로.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말했던 한이 되어야 진짜 소리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송화는 세상을 잃었지만 그 대신 모든 것을 담은 소리를 얻었다. 그녀의 소리는 바람처럼 산속을 감싸고 흘러갔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소리를 따라 조용히 흥얼거렸다. 그리고 비로소 나도 나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편제는 단순한 음악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 작품은 소리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고 한이라는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송화의 희생과 아버지의 집착, 그리고 나의 방황과 깨달음이 얽혀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송화의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삶이 담긴 진짜 소리였을 것이다.